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사랑 드리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성을 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73페이지입니다. 교재 73페이지 오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1제목, 그 헬라의 원문에서 본서의 제목은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즉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첫 번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에는 각 권의 제목을 대체로 이름을 붙일 때 지필자, 누가 이 글을 썼느냐, 쓴 사람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가 써서 마태복음, 누가 썼다고 해서 누가복음, 또 요한이 써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책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또 수신자명, 누가 받느냐, 디모데가 받는다. 디모데가 먼저 받았다고 해서 디모데 전서, 나중에 받았다고 해서 디모데 후서, 또 빌레몬서, 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수신 지명, 어떤 도시에서 이 서신을 받았느냐, 뭐 고린도 도시에 있는 교회가 받았다, 고린도서, 먼저 보냈다고 전서, 나중에 보냈다고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또 갈라디아서, 골로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따라서 붙여졌다. 예,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름은 수신 지명이거든요. 예, 편지를 받은 지명이 어디냐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두 편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먼저 보냈다고 해서 전서, 나중에 보냈다고 해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 지도를 잠깐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유럽에 여기는 아시아예요. 이건 아시아.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에요. 유럽. 자,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도시가 빌립보예요. 예,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옆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바로 빌립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자.
저자를 보면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역사상 별로 의심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자유신학자가 등장을 하면서 특별히 슈레더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 본서를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그 바우르와 투빙겐 학파들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래도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하였던 구약의 인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이 없다는 이유고, 두 번째가 뭐냐, 바울 서신에서 주로 다루는 그 율법과 복음, 또 이신득이, 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자, 또한 이들 가운데서 다소 견해를 달리는 하나, AD 70년에 있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그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을 때에 바울의 제자들이 종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된 요한계시록을 참조하여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받아들이지 않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AD 67년에 순교를 합니다. AD 67년에 네로 황제에게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그 이후 3년 있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무너지고 나서 급속도로 기독교 안에 뭐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 종말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종말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예. 그때부터 바로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의 이름으로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다 그 말이. 예, 이것은 옳지 않죠. 자, 그러나 이런 문제 제기는 본서의 성격을 잘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본서의 구약의 인용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주로 구약 성경을 의존하여 율법 준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구약의 가르침과도 모순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한 반면에 본서는 이러한 율법 준수 문제와 관련된 변증서가 아니라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구약 인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구약에 대한 어떤 율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문제화되지 않은 상태라 그 말이에요. 또 이러한 지적은 또 다른 바울 서신서에서 주로 주제로 부각된 것들이 뭐냐면 이신치기 또는 율법과 복음, 자, 이런 부분들이 이 본서에서 빠진 부분들도 설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본서에서는 빠진 것이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그리고 본서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그 빈번하게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서가 바울의 저작이기는 하나 본서 1장 1절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바울이 본서를 동역자인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더불어 공동으로 교훈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것이지만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나 같이 쓴 어떤 그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본서신을 대필시키면서 대필자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서와 본서 이후에 그 동일한 수신자에게 주어진 후서에서는 우리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1인칭 단수형의 표현이 나타나 본서의 1차 저자인 바울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본서의 저작자에 대한 이견이 다소 존재하기는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이 근거 삼는 사실은 대부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크게 신빙성을 갖지 못한다. 반면에 본서 가운데, 그러니까 내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내중에 바울이 본서의 저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두 번이나 스스로 자기를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1장 1절 또 2장 18절에서 또 본서가 다른 바울 서신서, 특히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등과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점,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 쓰는 단어라든지 이게 유사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서 가운데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의 기록들이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과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의 기록자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바울일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본서의 내증과 더불어서 그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외증할 수 있는 근거도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세기에 활동한 교부 이레니우스라든지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든지 오리겐 또 터툴리안 이그나티우스 등 이런 초대 교부들이 바울이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거나 또 그걸 거론하는 이 부분이 있고요. 또 말시온 정경이라든지 무라토리오 정경을 비롯해서 고대 수리아역과 라틴어 성경에서도 본서를 포함함으로써 본서가 사도적 권위를 지닌 바울의 저작임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서는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록 연대와 장소. 자, 한편 본서의 기록 장소와 연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자, 본서는 그 본문의 내용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 아덴에 머물러 있을 때에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가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직접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와 실라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디모데가 고린도로 자리를 옮긴 바울에게 돌아와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본서를 기록해서 다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서는 넓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던 AD 49년에서 52년 그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총독 가이오에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가이오에게 신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갈리오가 그 아가야 총독으로 재위한 기간이 AD 50년에서 51년 또는 혹은 52년에서 53년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걸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기간은 50년 이후 또 52년 그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 전도 이후 에베소 전도 또 제4차 예루살렘 방문과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 등의 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때에 바울이 본서를 기록할 때는 아마 AD 51년경이 정확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 장소는 고린도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라는 것이. 자, 이런 걸 보면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바울이 쓴 그 13권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본서의 집필 당시에 정황이나 집필 동기는 본서 내용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참조할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유럽 지역의 첫 교회를 세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그가 장소를 옮겨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옮깁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의 두 번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자,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갑작스럽게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중에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였는데 그곳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뒤쫓아왔으므로 그가 다시 아덴으로 옮겨 아덴에서 전도를 하게 돼요. 자, 그때에 바울은 본서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실라를 아덴으로 불러 합류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충분히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떠나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과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컸으므로 그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직접 재방문하려는 마음을 가졌으나 좌절당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 대신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견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고난을 위로하고 환난을 이길 힘을 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그가 고린도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에 디모데가 그때 돌아오는 겁니다. 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온 바울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잘 전해 듣고 나서 그들을 칭찬하고 칭찬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서 본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주의 재림 시 이미 죽은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등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서는 죽은 성도 역시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재림 시기에 대한 그들의 의문에 대답하여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므로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재림을 준비할 것을 가르치고 더불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서 마땅히 실제 생활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바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예요. 뭐가 특이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 말씀 전하고 바울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이 가서 3주 설교하고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앙 연조가 얼마나 짧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떠나온 뒤에 또 디모데가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신앙 연조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이 종말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예. 아마 우리나라도 이미 경험했잖아요. 예, 198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고 다미 선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예,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예, 신학교 다닐 때인데 막 집사님들이 막 와서 전도사님 저한테 막 물어요. 전도사님 10월 28일에 주님 오신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의문들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가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혹시 그날 오면 절대로 그날 안 옵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안 맞아. 그러니까 다미선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것과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온다고 하는데 7년 대환란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요. 예, 또 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런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예, 맞죠. 맞긴 하지만 아직 7년 대환란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이 공격을 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베리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 제가 그래서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666 절대로 아닙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런 것도 모른다고 막 저한테 막 하더니 영성훈련 안 받는다는 거야. 예? 그걸 믿지 못하는 목사한테 영성훈련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666 그 하나만 가지고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666은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서 7년 후 3년 반 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그때 나오는 게 666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베리칩이 666이 되려고 한다면 뭐가 돼야 돼요? 지금 7년 대환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7년 대환란 중에서 지금 후 3년 반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아무리 뜯어봐도 7년 대환란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아직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아직 성경을 봐도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베리칩이 나중에 지금부터 점점 또 진화할 거예요. 예, 진화해서 나중에 그걸 후 3년 반 때에 사단이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 비슷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666표를 만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베리칩은 아니란 말이에요. 666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런 부분에 미혹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부분적으로 띄엄띄엄 알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신앙 연도도 짧은데 이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으니까 야 이거 시급하게 이걸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써서 그 데살로니가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이처럼 본서는 바쁜 전도의 현장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의 동지들을 격려하며 바른 교훈으로 바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편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바울에 의하여 두 번째로 유럽에 세워진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에 대한 혼란에 빠진 역사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먼저 세워진 다른 교회들도 있는데 왜 종말론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혼란을 가져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신앙의 연조가 짧아서 그 교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확립이 덜 된 것도 있지만 그때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이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AD 45년에 이 팔레스틴에는 큰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과거 바울이 제2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도 이런 대흉년으로 고생하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서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론에 있는 그 징표, 예, 재림의 때가 가까운 증거, 징표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기근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 말이에요. 예,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야 이거 봐라 예수님이 이 종말 때가 기근이 온다고 그래 정말 때가 다 됐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로마의 제국의 그 칼리귤라라고 하는 황제가 죽기 직전에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종말에 있을 불법의 사람들의 활동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증한 것이 성전에서거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 성전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운다고 이건 우상이야.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너무 또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예. 또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갈리굴라라고 하는 갈리굴라에 이어서 황제가 되었으며 본서 집필 당시 황제 위에 있었던 글라우디오 역시, 그러니까 갈리굴라가 죽고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등장을 해. 로마 황제로. 근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뭘 하냐면 황제를 신격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황제는 신이다. 그래서 황제에게 제사 드리는 신전을 막 지으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황제가 신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로마 시에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라디오 황제가 괘씸해가지고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라고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로마에 살다가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라고 추방령에 의해서 그가 피해서 고린도로 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돼요. 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네. 또한 바울의 전도가 유대인들의 방해로 좌절되고 몸을 피하는 등 종말에 있을 믿는 자의 환난과 미움받는 그 양상들이 쭉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했죠. 예. 바로 너희가 보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 그 말로 또 이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걸 따라서 보니까 어때요? 아, 지금 주님 오실 재림 때가 다가왔다라고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문제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임종, 죽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좀만 기다리면 주님 오실 텐데 왜 죽었어? 아이고 불쌍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그 종말에 대한 깊은 관심은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역사상 모든 성도들이 역시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때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종종 지금도 역사상에 보면 많은 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가끔씩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한결같이 드는 게 뭐예요? 바로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다. 봐라 이거 세상이 이렇지 않냐 라고 주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바로 이런 정황들을 가장 잘 한 이단 종말론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인 거예요.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뭐냐면 역사를 세대로 구분하면서 바로 지금 이 상황들을 쫙 분석을 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봐라 무화과나무 잎이 필 때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다가 독립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바로 그때부터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 그래서 1948년이거든요. 1948년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나라 없이 2000년 살다가. 그래서 거기서 한 세대,
그러니까 1948년에서 한 세대, 그 78년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야, 78년 정도에 아마 주님 오실 거야. 그래서 막 세대주의자들이 계속 그걸 강의를 하고 다녔고요. 네,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 가서 그 종말론 한다 그러면 다 거의다가 세대주의죠. 종말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1980년 정도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왜냐면 바로 그 시대를 쭉 계산해서 계산을 해서 그들이 1980년 정도에 오실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강연을 들으면서, 야, 그러면 내가 그때 30대 중반인, 30대 중반인데, 야, 30대 중반이면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주님 끝나겠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장가는 빨리 가야 되겠다. 초등학교 때. 왜? 예? 장가도 못 가고 죽으면 이거 억울하잖아.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예, 수준이 낮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본서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종말론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같이 다룰 수밖에 없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예.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돼요. 구약에서 예수님,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또 사도 바울이 말한 종말론, 이 부분, 또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이 종말론을 이해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만 뽑아서 하면 오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상황을 자꾸 시대 상황에다가 성경 말씀을 꿰어 맞추려고만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씨 공동체다. 예, 이씨 공동체다. 이 열 나라가 되면 이들이 이게 뿔이 1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뿔이 10개다. 그게 바로 이씨 공동체다. 막 그랬는데 뿔이 13개가 됐어요. 이 13개 나라 이씨 공동체가 됐고요. 지금은 EU 공동체로 바뀌었죠. 지금 20 몇 나라가 이렇게 EU 공동체, EU라고 하는 큰 나라를 공동했잖아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맞다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시대를 가지고 억지로 꿰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또 다른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돌아갔었습니다만은 그 순복음교회 무슨 목사님도 1984년인가요? 80 몇 년도에 주님 오신다고 옛날에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맞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신앙 자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보는데요.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봐야 종말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 예. 첫째, 수신교회의 조직이나 직제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 보여지는 논쟁적 요소도 찾아볼 수 없는 본서는 갓 설립된 교회에 보내진 바울의 최초의 서신으로서 담백한 면모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본서에 등장하는 단어나 문장 역시 바울의 후기 서신서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하며 순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아직 초대교회 안에 여러 이단들이라든지 교리적인 문제가 크게 가시화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13권 중에서 처음 쓰다 보니까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보편적이고 단순하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이제 이단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단들이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논쟁적으로 또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지적으로 논증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우리 사람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갈수록
바로 바울의 서신이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논증적이고 논쟁적으로 바뀌어지는 이유가 바로 시대 상황과 많이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본서는 후서와 더불어 재림서신 혹은 바울의 종말론이라 불려질 정도로 그리스도 재림과 성도의 부활 및 재림의 시기와 재림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 등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본서 가운데는 묵시 문학적인 표현들도 다소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을 이야기하고 종말론을 얘기하면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묵시 문학적 표현에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묵시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서는 재림을 소망하는 자의 자세가 거룩해야 함을 역설하는데 많은 지면이 할애된 성결된 삶에 대한 권면 서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성별된 삶, 거룩한 삶, 구별되어진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성별된 삶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말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말론 하면 기도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뭐냐면 거룩한 삶, 성별되어진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별된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영성훈련하면서 3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3년 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질려가지고 무슨 3년씩이나 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3년을 해봐도 느끼는 게 뭐냐면 3년을 해도 우리가 안 바뀌는구나. 3년 돼가지고 이게 다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바뀐다,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영성이 덧입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은 하루아침 한 달, 두 달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내일 주님이 오신데 이건 하루아침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꾸준하게 거룩해지고 성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시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 폭동이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피신하게 됨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밖에 전도하지 못했던 테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어버이 같은 진한 사랑이 나타나 있다. 즉 바울은 그들을 보기 위한 열정을 가졌고요. 그들의 신앙 성장을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들의 더욱 성숙한 신앙을 염원하는 간절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쫓겨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여러분 부모라면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다 같은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 가운데 부족한 자녀, 약한 자녀, 가난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는 자녀들 이렇게 많이 안 낳죠. 하나, 둘밖에 안 낳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막 7, 8, 10명 낳아요. 그 10명 낳아도요, 그 중에서 부모의 마음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누구냐면 그 10자녀 중에서 제일 가난하고 아니면 몸이 아픈 자녀에게 더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가 세운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세운 교회가 많이 있는데 유독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음이 많이 가. 왜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3주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좀 더 거기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좀 더 영적으로 좀 지도해 줘야 되는데 나는 그 안타까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대하여 안타까움을 갖고 이런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다소 비조직적이긴 하나 종말에 대한 교리와 현실 생활에서의 성결을 교훈함으로써 교리와 실제 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우리가 지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제 생활은 삶을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론과 실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진짜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머리만 큰 사람으로 표현했잖아요. 손과 발은 작고 머리만 큰, 이거 뭐 지식만 갖고 있지 삶으로 사라지지 않은 그걸 형상화시킨 것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과 삶이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이 영성을 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그게 일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81페이지로 가시면 신학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자, 본서는 주로 그리스도 재림으로 시작되는 종말에 되어질 일과 재림과 더불어 있게 될 성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서는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사를 완결하는 시점에 하시게 될 일들에 대한 소중한 정보들을 주고 있다. 또한 본서 가운데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행동에 대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 바,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점에서 우리는 본서에서 궁극적으로 성도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여러 면모들을 엿볼 수 있다. 그 첫째가 뭐냐?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재림하시는 분인데, 재림은 뭐냐?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서는 과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초라한 구유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 오십니다. 처음엔 초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머물 곳이 없어서 소나 염소가 머무는 그 외양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은 오시는 목적이 틀려요. 이게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지만 두 번째 재림은 뭐냐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임재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부터가 달라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요?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라든지 어떤 동물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크게 구령을 붙이는 걸 말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조회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침 조회할 때 대표 회장이 뭡니까? 차렷, 열중샷, 차렷, 격리 그러잖아요. 그게 호령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사장의 호령이 막 들리게, 예? 그 호령과 함께 임한다 그 말이에요. 자,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으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이러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인은 심판하여 영벌에 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사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오시는 목적도 달라. 자, 제가 어렸을 때 이정길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나온 암행어사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아마 60대 초반이나 이분들은 아마 학생들 때 이걸 봤을 거예요. 네. 암행어사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그때 우리 집에 TV가 없어서 옆집에 가서 봤거든요. 옆집에 가서 봤는데 그 이정길이라는 사람이 암행어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암행어사가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동네에 가서 정말 이런 잘 하나 안 하는 것을 볼 때는 허름한 옷, 그죠? 기운 옷, 그다음에 갓도 떨어져 가지고 덜렁덜렁 하는 그 갓을 쓰고 완전 초라하게 갑니다. 그러면 예, 이 양반들이라든지 이 불의한 이 군수들이 그를 막 무시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불의를 발견하면 이제 그들을 심판하려고 갑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심판하러 암행하사 출두야 할 때는요, 그 거지 옷을 다 벗어 거지 옷 입고 안 갑니다. 왕이 하사한, 왕이 하사한 그 옷을 입고 머리에도 꽃이 두 개가 이렇게 더듬이처럼 나는 꽃 있잖아요. 그 모자를 탁 쓰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다르다. 이걸 그 드라마를 항상 이야기를 하면 꼭 그게 생각이 나. 예. 그래서 초림하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 그러나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왜? 재판하시려고 오시기 때문에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그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82페이지에 보시면 성도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것과 더불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오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도는 마땅히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자신의 삶의 기준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병에서 치유받고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사는 목적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하는 삶을 사셨고 또한 죄 없으신 성결한 삶을 사셨다. 따라서 성도 역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정하고 이러한 삶을 기리며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사역을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구나, 낮아야 되는구나,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희생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겠지만 영성원을 안 받으신 분들은요, 왜 교회 다녀요? 복 받으려고요. 예. 세상적인 육신적인 복에 매여 살아. 그래서 기복신앙이 그들은 목표예요, 목표. 여러분, 우리는 기복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만 바뀌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복을 그냥 주셔요. 그냥 따라오는 거라니까. 우리가 복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니까요. 제가 오직 했으면 여러분에게 정말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살다 보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다 보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돈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돈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의 신학적 주제.
자, 바울의 저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본서는 초대교회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하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삶에 대한 가치 있는 교훈들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다른 서신들이 주로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는 반면 본서는 이방 개종자들을 1차적인 독자로 설정하고 있는 점은 역시 이방인이었으나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더욱 밀착된 교훈들을 준다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한 주요들을 보면 첫째,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육적인 삶을 정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 방식, 옛 육신으로, 옛 사람으로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예.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잘 통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얘기해서 그들과 잘 통하면 여러분의 수준은 지금 굉장히 낮은 거예요. 사실은 안 통해야 맞아요. 그들하고 안 맞아야 돼.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서 그들하고 안 맞아야 돼. 여러분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찌 그렇게 유치부 같은 애 이야기를 하나 라고 봐야 될 수준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수준이 낮아가지고 아직도 낮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과 얘기하고 통하고, 아니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훈수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성훈련 안 받는 분이 여러분한테 아이고 권사님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라 그 말이에요. 아직도 내 수준이 그들보다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수준이 사고 방식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사고 방식이 달라야 돼요. 저도 영성훈련 받고 나서요.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왜? 수준이 똑같잖아요. 아니 내가 영성훈련 안 받으니까, 영성훈련 안 받을 때 저하고 그 목사님들이 수준이 똑같으니까 가서 얘기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왜? 잘 맞아. 그런데요, 영성훈련 받고 나서 6개월, 7개월 돼서 다시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렇게 애기 같은 말만 하는지 모르겠어. 거기서 딱 느끼는 게, 아니 목사님 수준들이 왜 이렇게 낮아? 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그들과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니. 예. 야만 여러분도 영성훈련 받고 나면 1년 정도 받고 나면 예수 안 믿는 그 영성훈련 안 받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들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들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가치관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바뀌면 영성훈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끔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성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 나름 성장했다고 하는데 사는 걸 보면 영성훈련 안 받은 사람만 또 못하단 말이에요. 대화를 하면 너무 수준이 너무 낮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결국 삶은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은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세요. 그들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우상 섬기는 모든 걸 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영성훈련을 받기 이전에 가졌던 여러분의 사고와 가치관과 육적인 옛삶,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가 누가 봐도 권사님 너무 바뀌셨네요. 예? 집사님 너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 삶도 역시
마땅히 그러해야 하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의 영역이 더욱 넓어질 때 우리는 더욱 성화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삶은 믿음이 약한 자의 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된 삶이 나와야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권사님처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집사님처럼 그렇게 없는 삶 속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해요.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궁극적으로 천국의 시민이 된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와는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영성을 하게 되면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 예,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즉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와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 때 수반되는 고난을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있게 될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게 뭐예요?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의 받을 상이 되어진다. 예,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이 되어진다. 물론 상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이 있다. 그래서 기대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으시길 바래요.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지체된 성도들은 상호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며 몇 번씩이나 그들을 방문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이 좌절되자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며 믿음을 굳게 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며 위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랑에 관심이 있을 때만이 스스로의 신앙이 더욱 자라나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든지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그래서 서로 간에 돕고 서로 위로하고 또 협력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이 형성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가끔 보면 영성한다고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난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해.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거야.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고 뭐 이 혼자만 들어가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예,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성도들 간에 서로 상호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참 영성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것은 거리와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가장 약한 게 뭐냐면 훈련받은 사람들끼리 영적 교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자기가 경험하고 어떤 고민 같은 것도 같이 대화도 하고 토론하면서 그런 것들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서 서로 커가는 건데, 예, 그게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같이 옆에 훈련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 같이 만나서 대화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고민도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서로 세워져 갔을 때 세워져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집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재림하실 것은 확실하며 또한 그때는 구유에 탄생하신 초림 때와는 달리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림에 항상 깨어 있으며 굳건한 믿음으로 대비하는 경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날짜를 안 달면 스릴이 없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지금 스릴이 있잖아요. 그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이런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도 장차 그리스도 재림 이후 부활하여 상급을 받으며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당하는 고난에 낭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힘듦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시켜서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만드시는, 자,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다. 고난은 짧아요. 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 태어나면서부터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33년 고난, 인생을 다 고난이라고 칩시다. 예수님은 33년 고난 받으시고요,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이만큼 투자할 가치 있지 않나요? 그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뭐 판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되기 위해서 3년, 4년, 5년 얼마나 그 고된 그 공부를 많이 해서 그 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데 합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합격하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걸 딱 패스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통과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길이 쫙 열리잖아요. 고난은 짧아요. 그리고 누려지는 영광은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 치자. 지금부터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100세 인생 하니까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쳐도 제가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면 이제 100살까지 한 40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40년, 그까이까 40년 고생하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 받을 때 아이고 나는 힘들어 그러지 말아요. 이까이 거 뭐 몇 년만 참지 뭐. 이까이 거 몇 년만 참지 뭐. 그러면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그 잠깐의 그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려고 포기하면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누리는 영광은 길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와 현대성도. 자, 구속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전체 중 바울에 의하여 첫 번째로 쓰여진 편지인 본서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항상 본서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고 있는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그들을 대한 바른 신앙으로 이끌고자 하는 신앙의 선배로서의 깊은 배려, 그리고 그릇된 종말론을 바로 잡으려는 진리의 사도로서의 바울의 냉철한 논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서 가운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 상호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의 성결한 삶을 살 것과 종말의 때에 있을 부활과 재림의 시기에 대한 가치 있는 교훈들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본서의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오늘날 성도가 본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을 보면, 첫째,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바 단순히 심리적으로나 신비적으로 느끼는 속박에서의 해방이나 희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교회 다녀요? 왜 다른 종교를 마음이 평안해요. 교회 가면요 마음이 편하고요, 뭐 안정이 되고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는 것은요 불교에서도 마음 평안해져요.
다른 종교에 가도 마음 평안해질 수 있다니까요. 예, 천주교 가서 피정 가서 예, 혼자 조용히 산속에나 이런 들어가서 조용히 있으면 마음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평안하고 이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재림주로서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악을 멸하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으시는 구체적인 사건이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사건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짜 참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확실한 구속사,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이 사이 구속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참 종교요, 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러한 역사성을 지니는 기독교만이 참 종교이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기독교의 참도를 추구함으로써 구원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자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하여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죽어요. 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예. 영성인도 죽어요. 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너무 슬퍼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 성도는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된 만남이 전제된 잠시 동안의 이별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그 장례식장 가서 그 울면 왜 울어? 울지 마! 이렇게 막 못 울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울면 믿음이 없다라고 막 취급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장례식은요, 인간적으로,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장례식장 가서 그냥 실컷 울어요. 울고 싶을 때 울어요. 그걸 억지로 참을 필요 없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우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막 애절하게 마치 영원하게 멸망할 것처럼 슬퍼하지는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 저도 아마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 어때요? 뭔지 모르게 우울해지죠. 그죠? 장례식에 가서 막 웃으면서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 아마 얼굴부터 표정부터 좀 우울해지고 이래진단 말이에요. 저도 장례식을 좀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아요. 예, 그래서 우연찮게 이 장례식을 또 진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도 이게 안양에서 목회할 때 그 장례식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대로 그냥 장례식에 가면서 이렇게 좀 우울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좀 무게를 잡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왜 그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그렇게 표정이 안 좋냐? 제가 그래 돌아가셨으니까요. 예? 돌아가신 앞에서 예?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성령님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야, 이미 이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서 예? 이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막 자유다. 예? 행복하게 막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데 왜 너희가 인상을 쓰면서 예? 장례 예배를 드리면 왜 인상을 쓰면서 왜 그렇게 슬퍼하냐? 죽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실제로 누가 더 불쌍하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제 돌아가신 분은 졸업했어요. 그분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낙원에서 졸업해서 행복하게 누려. 우리는 아직 졸업 못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아파야 되고 돈 없는 생활, 여러 가지 근심 염려하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돌아가시는 분이 우리 보러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래야 돼. 근데 우리는 돌아가신 분한테 왜 이렇게 불쌍해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고 왜 가요 불쌍하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쌍하다는 개념을 그때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누가 불쌍하냐, 오늘 돌아가신 분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이 더 불쌍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만나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발인 예배라고 그러죠. 발인 예배 이거 드릴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이별하는 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잠시 주님의 나라 가서 다시 만날, 잠시 우리는 이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보내드립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예.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르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올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 테니까 그리하시오 하고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도둑이 옵니까? 아니 도둑은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면 준비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면 도둑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순간도 나태하지 말며 빛의 아들이요 낮에 아름답게 항상 깨어 근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교훈은 본 서신의 1차 독자인 1세기의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더욱 근접한 세대에 사는 오늘날 성도에게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교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가 AD 5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2025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의 재림의 만큼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어두움에 속한 자들과 달리 성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기만 한 것은 안 돼요.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성결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즉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정결해야 하듯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 역시 스스로를 거룩함으로 단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차이점은 뭐예요? 5명은 준비하면서 기다렸고 5명은 그냥 기다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 맞이할 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돼야지 막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그럼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5번째, 성도는 궁극적으로 성도를 구원을 보장받는 자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현재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악을 피하며 선을 쫓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성숙함을 지녀야 한다. 자, 87페이지 구속사적 이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아덴에서부터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 그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였다. 바울은 또한 그들의 믿음과 소망, 사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이 떨어져 있을 때 항상 궁금해해요. 잘 먹고 잘 지내나. 지금이야 뭐 핸드폰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게 소통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때가 뭐가 있었는지 옛날 그 동네 하나 전화기 하나 있었어. 이거 막 돌려가지고 몇 번요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그 전화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들이 다 서울로 다 가고 시골에서 저하고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3명이 산. 어머니는요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아이고 밥이나 먹는지 모르겠다. 생일 되면 아이고 뭐라 미역국이나 먹는지 모르겠다.
맨날 그래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나보러 야, 너 형한테 편지 써라. 너 누나한테 편지 써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편지를 자주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부모는 뭐요? 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 알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영적 부모로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궁금한 거예요. 자, 또한 바울은 자신이 당한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이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보면 바울도 갖가지 고난을 받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진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 신앙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죠? 영성훈련도 조금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바쁘면 포기해버리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본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 사람의 말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굳게 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재림에 관해서도 그 시기를 생각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실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네. 네. 날짜를 알려주시라는 것은 매일같이 깨어서 준비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짜를 알려준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아멘. 자, 넘겨서 영적 이해입니다. 본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성장한 것에 대한 칭찬과 고난 중에서도 굳게 서서 더욱 성장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본서의 말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바른 설명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서 성결과 거룩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삶 속에서 늘 자신을 살펴 근신하고 말씀에 따라 흠과 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여서 삶이 곧 사역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확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목적이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전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다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 예? 이건 뭐예요? 완전하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예? 대충 변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영적 실제의 삶이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복음이 우리의 삶 전역에서 나타나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온전한 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삶이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성도의 모든 삶의 모습이 곧 복음의 실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이제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네,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네, 말로만 나 영성 됐어,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영성적 삶이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날로 가까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옵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